오늘 말씀은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한 해를 감사하러 마무리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영상의 자막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묻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청년들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 올해 가기 전에 이 책을 꼭 한 권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좀 쌓기를 원하는데요. 태어난 지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3일 만에 술 먹은 아버지에게 내동댕이 쳐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척추에 장애가 생겨서 1m 34cm. 그런데 그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그녀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You are so beautiful. 너무너무 최고로 아름답다. 수많은 인터뷰를 많이 한 내용을 제가 오늘 그것만 다 읽어드려도 2시간씩 막 해야 돼요. 이 좋은 영상을요,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혜영 선교사 치시면 1시간 강의한 거 또 뭐 20분, 30분짜리 수두룩하게 있어요. 꼭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다.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 그건 내게 축복이다. 축복은 환경을 뛰어넘을 때 축복이지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고통과 고난은 아니지만 목사님, 저도 거기에 견줄 만한 내 나름의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좌절하고 싶지만,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온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김혜영 선교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가슴에 아로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김혜영 선교사와 똑같은 현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려서 약 한 14세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에 얼마나 컸냐 하면 120개의 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개의 주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120개를 다스리는 고관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그리고 그 120명을 또 다스리고 통솔하는 사람이 중앙에 왕 바로 밑에 총리로 3명이 있어요.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근거를 찾지 못했다. 허물도 찾지 못했다. 충성되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허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도들은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허물과 약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할 수 있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허물이 없으니까 그 허물을 덮어 씌우려고 만든 게 뭐예요? 30일 동안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절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왕에게
30일 동안 특별법을 만들어서 누가요? 120명과 그리고 중앙에 있는 두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 정도 위치 같으면 머리가 나쁘겠어요? 알죠? 저거 내게 덧친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것이 덧친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요? 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처는 누가 주느냐? 동료가 줘요. 제가 혹시 제 부인이 아닌 남의 부인에게 큰 상처 준 적이 있어요? 다른 부인들 빨리 대답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 상처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자기 남편이 줘요. 여러분들의 예쁜 자식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정말 상처받아가지고 이를 뿌덕뿌덕 가는 자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누가 줘요? 부모가 줘요. 사실 보면 그 상처는 동료가 주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이 주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 정말 많이 아파.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나보다 조금 낫다든가 어떻게 하면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질투심이 생겨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니?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마. 요 노래를 듣고 웃는 사람은 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젊은 애들은 저건 또 뭐지? 뭐 이러는 사람. 질투가 왜 생겨요? 너 나만 봐야 돼? 근데 왜 다른 사람 보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수정이하고 하이라고 서로 그러다가 만나서 살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3장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질투를 해요. 도대체 질투가 뭐지? 왜 죄를 짓고 사람들은 질투하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질투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봤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다 읽은 건 아니야. 인터넷에 치니까 딱 나와. 32번 나와요. 32번. 그리고 32번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 찾아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질투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성경의 32번 질투 가운데 인간이 질투한 것은 5가지 종류밖에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신 게 27가지야. 고로 우리보다 하나님이 질투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분석하고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를 많이 할까? 그 넓으신 그분이.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는 질투와 하나님이 하는 질투는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인간이 하는 질투는 비록 5번이지만 그 5번에는 사람을 질근질근 씹어서 죽일 만큼의 이를 뿌득뿌득 까는 질투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질투는 어떤 질투냐?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질투예요. 그리고 죽이고 깨트리는 질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질투는 회복시키고 그리고 복구시키고 그리고 창조적인 질투로 27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참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처음 아름다운 교회에 나온 사람,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딱 마치고 돌아갈 때, 아니면 식사를 할 때에, 아니면 제가 반가웠습니다, 또 뵙기를 원합니다, 서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카톡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목사는 행복해요.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예배는 뭔가 달라요. 감동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 죽는 거예요. 그게 최고 행복해. 제가 그렇다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짜로 보내지 말아요. 가짜로 목사님 행복해요, 좋았어요. 아니,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세계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감동과 뜨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더 예배가 좋은 교회가 있으면 질투심이 생겨요. 저거 뭐지? 그리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왜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예배가 더 좋을까? 또 하나, 제가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했던 사람 후회되죠. 왜 내가 저런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 제가 그때서부터 그 목사님을 거짓말 아니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요. 왜 저 목사님의 설교를 저렇게 사람들이 은혜롭다 할까?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질투를 하되, 무슨 질투를 하느냐 하면 창조적인 질투를 해요. 인간의 질투는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밟아서 짓눌러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철물점들은 한 골목에 쫙 다다다닥 붙어야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는지, 맛있는 고등어 생선구이는 왜 한 줄로 딱 그 골목에 전부 다 생선구이를 팔아야지 잘 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렸을 때는. 왜요?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저 집에 가면 장사가 안 될 텐데 장사가 잘 된다 그래. 신기하더라고요. 크니까 알겠어. 크니까 한 집 있으면 찾지도 못하고 소문도 안 나고 잘 안 와요. 저 골목에 가니까 떡이 유명하더라. 한 집만 유명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만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만 정말로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꿈꾸고 기도해요. 그래서요, 저는 저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받자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무조건 뛰어넘자예요. 저는 운동을 해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잘하니까 본받자? 아니요. 제 속에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뛰어넘자지 본받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나는 창조적인 질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질투. 복구하고 회복하는 질투. 오늘 다니엘이 잘 보세요. 그렇게 창조적인 질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는 질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내공이 있었어요. 그 내공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내공이 너무 부족해요. 반드시 말세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갤럭시 5가 됐든지 아이폰 무슨 뭐가 됐든지 뒤에 S가 붙든 다 필요 없어. 어느 순간에 먹통이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서부터
옛날 찬송가입니다. 옛날 찬송가. 반주자도 그냥 찾지 말고 반주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옛날 찬송가 410장. 반주 보지 말고 해야 돼요? 악보 안 보고 하는 건데? 그 말고 안 보고 410장 개역개정 찬송가, 새 찬송가 아닙니다. 옛날 제목은 제가 불러줄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3절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3절 아 하나님의 은혜는 1절이잖아요. 3절은 4절 할까요? 4절? 갑자기 또 5절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 2절 하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아, 여기 종이 있어야 되는데 땅땅땅땅땅.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시골교회 그 할머니들한테 찬송가 411장 그러면 이유 없어. 예수 사랑하시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음은 틀릴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핸드폰이 먹통이 됐을 때에도 그분들은 보통만 누르면 성경 말씀이 나왔고 보통만 누르면 찬송가가 그냥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그거 왜 안 보면서 왜 갖고 다녀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왜 가지고 다니냐고. 안 보는. 신기해요. 무슨 설교를 하든지 다 알고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여러분들 성경 구절 정말 몇 구절 정도 외우세요? 100개? 1000개? 어느 날 목회자에게 핸드폰이 없어지고 설교를 자료를 할 수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성경이 없어졌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안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안 되니까 교회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애운 게 없네? 핸드폰 가지고 매일 보고. 그리고 인터넷에 자료 찾다 보니까 책도 안 보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매일 설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매일.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승질 날 것 같아요? 저게 도대체 뭐야? 저게 무슨 실력이야? 미안하지만 환경이 안 돼도, 똑같은 환경이 안 돼도 용서하십시오. 타일을 붙이는 사람은 납작한 돌만 갖다 줘도 그 중간에 흙을 넣더라도 곱게 어떻게 머리 써서 붙여요, 못 붙여요? 그 못 붙이면 전문가 아니에요. 꼭 스시집에 무슨 쌀몸만 있어야지 초밥을 만들어? 아무 재료를 갖다 줘도 미스터 초밥왕에 보세요. 많아. 거기에 보면 어떻게 사람이 물속에 20m 쫙 들어가고 원하는 고기를 꺼내다가 초밥을 만들어요. 적어도 제가 요번 주에 스시집에 갔어요. 옆에서 어떻게 돼서 사장님 옆에 딱 내가 앉게 됐어요. 몇 번 하더니 가시더라고. 내 거를 탁 만들어주고 가시는데 봤어. 춤은 안 묻히더라고. 딱 났는데 내가 사이즈를 봤어. 이야,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이러면서. 근데요, 그 자리에만 갖다 놓으면 그게 딱 잡혀야 돼? 아니지, 그럼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장로님인 줄 모르고 교회 냄새가 나서 말세에 딱 멱살 잡고 당신 누구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얼떨게 나 교회 장로인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면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그게 내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조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분을 뭐라 하는데 하여간 목사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아니지. 만약에 다니엘이 매일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지 않은 내공이 없었다라고 하면 위기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못해요. 좋은 영화 하나 소개해 줄게요. 이번 성탄절이고 하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매일 불렀던 찬송가 찬양 시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디에서 볼 줄 모를 것 같아서 바다점 TV에 들어가서 영화를 클릭하면 한 20번째 정도의 시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나는 그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거기에 장로님도 나와요. 장로님 부인 권사님도 나와요. 평신도들도 나와요. 집사도 나와요. 목사님도 나와요. 거기에 또 가짜 선교사도 나와요. 여러 분이 나와요. 권사님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래요. 저거는 허울만 좋은 장로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바람도 피우고 피울 건 다 피워. 누구 중에 이제 순서대로 죽여야 되겠다. 협상이 안 됐다. 협상이 결렬됐다. 누구부터 죽으려니까 장로를 딱 찍으니까 절대 자기는 아니고 부인 쪽을 가리켜요. 위기가 올 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실력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작년인가요? 한국에 무슨 건국일에 큰 태풍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유리창을 바람이 밀어서 다 깨트릴 수가 있으니까 막 이러니까 뉴스에 유리창에다가 신문지를 물을 붙여갖고 바르고 테이핑을 X자로 칠하고 뭐라면 웬만한 뭐에 견딘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때 내가 호주 살았으니까 나 뭐 그런 거 없는데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좀 더 됐는지 모르겠는데 호주에 갑작스레 바람이 불었는데 제가 뉴잉턴이니까 올림픽 경기장 쪽으로 빠져가려는데 큰 유칼립스 나무가 두 그루가 길 쪽으로 팍 다 쓰러진 거예요. 처음에는 쟨 또 뭐야? 왜 이쪽으로 쓰러져서 저쪽으로 쓰러지지? 뭐 이러면서 이제 나무한테 내가 욕을 했네? 내 길을 막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서다가 차를 세워놓고 쟨 도대체 왜 뽑혔는가 궁금해서 가봤어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수십 년 된 나무겠잖아요. 쓰러졌어. 두 그루만 딱 쓰러졌어. 여러 그루가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을 신앙으로 접목을 시키면 이거예요. 신앙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뿌리 내림의 문제예요. 그 나무를 두 그루를 분석해 보니까 한쪽 방향 쪽으로만 뿌리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땅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 다 뻗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바람 방향이 집 쪽이 있는 데서 이렇게 날아왔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두 그루가 쓰러졌는데 똑같아요. 한쪽 방향으로는 뿌리가 없고 그 나무의 특징은 땅으로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아예 없었어요.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뿌리 내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폭풍이 몰아친다고 테이핑 붙이면 신문지 붙이면 유리 안 깨져요? 깨져요. 미안하지만 종이는 안 떼네? 종이는 종이에요. 뚫려요 이거요. 종이는 종이죠. 이게 안 뚫려요. 여기에다가
벽돌을 갖다 놓으면 뚫어요? 못 뚫어요. 죽어도 못 뚫어요. 이게 뭐예요? 내공이란 말이에요. 내공. 이게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 때 그냥 넘어져요. 다니엘 같은 위기가 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민첩해요. 얼마나 민첩하냐면 정보를 통하여서 못 듣고 못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민첩함은 있는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깊이가 없어요. 누가 이거 어떻게 공부했대 뭐라면 막 정보는 수두룩해. 막 이 학원 가니까 되고 저 피아노 가니까 저기 가면 되고 뭐 다 돼. 보내봤잖아요. 근데 똑같이 돼요? 안 돼요. 해봤잖아요.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다못해 남녀 해랑경계도 다녀봤잖아요. 다녀보니까 뭐가 나요? 다른 데 가니까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깊이 뿌리 내림이에요. 깊이 뿌리를 내리면 돼요. 그런데 너무 신앙이 얕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고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 저 목사님한테 상처받아 교회 안 나갑니다. 나 손해 날 거 없어요?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손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아름다운 게 누구 집사 꼴배기 싫어 교회 안 간대. 그럼 눈 가리고 오면 되잖아. 안 되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안 돼? 눈 가리고 나와서 안 보면 되죠? 또 그래요? 안 볼라 그래도 보인대. 일부 예배 왔다 가요. 왜 1, 2부 다 하나? 너무 있잖아요. 영적인 깊이가 없으니까 뭐대로 사람이 움직여요? 본능대로 움직여. 내 본능이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면 위기가 오면 본능대로 움직이면 다 배신 배반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그 본능을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본능을 뛰어넘는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것이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위기인 줄 알고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요? 내 뒤에 계신 백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을 자기 곁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이 떠나갔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던 사람들, 즉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남아있는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떠나갔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내공이에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비록 제자들이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이, 그 내공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억지로 감사하래요.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억지로 감사하래요.
이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숙제, 이거 숙제 꼭 해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숙제를 안 해와. 1년에 한 두세 번씩 설교하다가 내가 숙제입니다 이러면 내주면 해오는 사람이 쑥스러워. 이거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번에 안 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숙제를 발표하게끔 할 거예요. 그 발표 안 하면 축복기도 안 해주려고요. 뭔 숙제냐? 올 한 해 책을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그거를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적어 오시면 돼요.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짐의 이야기.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짐의 이야기. 이 책이 있어요. 짐이라는 사람이 기자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편한 진실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감사가 사라졌는데 그 직업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100일 동안 감사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적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적어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감사할 게 없더래. 그래서 그때서부터 100가지 약속을 했으니까 감사를 쥐어짜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100가지 감사를 다 적었어요. 신기한 것은 그 다음부터요. 100가지 감사를 적고 났더니 그때서부터 진짜 감사할 내용이 술술술술 나오고 생기더래요.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는 쥐어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저 자식이 내 자식인데 저 정도 되면 나 같으면 집을 나갈 텐데 그래도 지집인 줄 알고 올해 집 안 나가고 가출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 정도 죄를 지으면 분명히 예수 믿고 저 정도 남몰래 저렇게 저짓하면 저거 분명히 병이 생겨도 벌써 생겨야 되는데 올해도 피 검사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어서 감사한 거 뭐 이런 거. (134cm) 우리 교회 134는 없어. 내가 봐. 상처 때문에 세상은 나를 너 좌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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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이분이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그 책 내용에 채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스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좋은데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놓고 드러낼 수 있어서. 가슴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니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흠을 찾으려고 문제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씻고 봐도 찾을 흠이 없어. 그런데 결과를 다 알잖아요. 다니엘도 승리했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가는 거지. 사자굴에 간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았어. 사자를 누가 만들었는데? 무슨 주일학교 설교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럼 사자 입을 누가 주관하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그거 안 믿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만큼 믿음이 없는 거지. 쉽게 말해. 내공도 없는 거지. 마치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너무 가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려고 산기도를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가는데 주일학교 한 학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산기도 간다니까 아이고 허리도 쑤시고 뭐 어떻게 하니까 방석 들고 가는데 주일학교 아이는 뭘 들고 올라가요? 우산 들고 올라간대잖아요. 놓고 왜 우산을 왜 갖고 오냐? 번거로우니까 놓고 가라고. 우리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니까 우산 당연히 내려올 때 쓰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정말 있으세요? 그러면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설교는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이어지는 설교예요. 반드시 그 예배 시간에 한번 그때까지 감사를 쥐어 짜보세요. 막 짜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못 읽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써와서 저도 읽을게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저도 읽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날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하여간 써오세요. 발표를 못해도 써와서. 그리고 하나님 본인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감사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입니다.